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행운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코팅한 카드가 줄을 서서 사가는 유명한 물건이 될 정도이죠. 사람들은 그 카드를 사서 가지고 다니거나 선물을 합니다. 행운 키링, 운세 키링 같은 것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을 덮어줄 무언가를 찾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여유로운 삶, 병들지 않는 삶, 완벽한 삶을 향한 세상적인 소망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42편에는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고라자손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자손은 사실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할 때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일당을 심판하셨죠. 성경의 말씀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다시 닫아버렸다라고 전하여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고라의 자손들은 번성해 갔고 후에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세웠으며 그 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은 특별하게 여겨지죠. 오늘 시편 42편은 고난으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교훈의 시입니다. 고난의 밤을 맞은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물이 없어 죽음에 처한 목마른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영혼은 갈증을 강하게 느끼며 해가를 욕구하는 생명체를 뜻합니다. 이토록 절박한 시인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라는 그 단어로 고난으로 억눌린 상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절망적인 탄식이 노래되지요. 시인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염려하면서 그의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난 속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사람들의 조롱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빈정댑니다. 이것은 시인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시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의 조롱으로 입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주야로 흘리는 그 눈물만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일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자신의 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의 원문은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나의 영혼을 내 위에 쏟아 붓는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여유롭고 병들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내면서 나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을 흘리는 불안한 삶이었죠. 시인은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이 현재의 비루한 삶과 비교되어서 시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과거의 그 비교 속에서 슬픔을 가지는 시인의 마음이 더욱더 흔들어졌을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받고 핍박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시인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의 밤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세로 이겨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도우심이라는 히브리어 예수와 그것은 곧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지시고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묵상하는 중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밤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차오릅니다. 실제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비록 고난의 파도와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을 멈추게 할 순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니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계속 빈정되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손을 펼치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실 것이니 안심하고 용기 내라고 자신에게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시편의 중반과 후반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망을 확인하죠. 낙심과 불안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였죠.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 낙심과 불안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낮과 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세상의 말을 듣고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낙심과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게 될 일들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시간을 보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갈망하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은 여기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자리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림의 자세를 다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품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